무엇보다 귀하신 예수,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고백한 대로 또 찬양한 대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깨를 좀 쭉 펴시고요. 눈은 좀 반짝반짝 하셔야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잘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9절 말씀인데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간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여러분은 모두 전도자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은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5명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생각 중이신가 봐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분명해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이유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또 전도자가 누리는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너희처럼 그렇게 핍박받았다.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다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혹은 모세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에게도 상이 크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할 때면 여러 찬양이 기억에 남는 곡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축복이라고 하는 그 성가곡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건 마태복음 5장 8복을 찬양 가사로 기본으로 삼고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늘 그 기억에 남아있는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그 뒷부분의 가사가 나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나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나를 인하여 온갖 비난을 받는 자는 진실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때 이 찬양 곡조가 생각이 나거든요.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 크도다. 여러분 옛날에 성가대 하셨던 분들이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뭐 이렇게 나가는 곡인데, 굉장히 그 뒷부분에 힘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찬양입니다. 하늘에 받을 상 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2주 전에 기쁨이라, 전도는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도 70명의 전도대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고 가서 전도하면서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님께 막 보고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겨가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너희들이 너무 기쁘겠구나.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너희들 그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평안하게 살 때는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이 땅의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갈림길이 딱 나왔는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나왔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명단에 딱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아무리 기적거려도 여러분의 이름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땅에서 그런 귀신 쫓아내는 정도 가지고 그 기뻐할 거 아니다.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전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이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이런 전도자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부산이나 이렇게 여수, 군산 이런 항구 도시들 가서 보면 좀 거칠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거칠고요. 그리고 음란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란한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욕할 때, 야 지금 누구스럽다 막 그러잖아요. 누구스럽다. 그럴 때에 이 고린도는 욕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어요. 야 저 고린도 교인, 고린도 사람 같다 저거. 저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질이 안 좋거나 문란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온갖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을 그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 것이 너무 커, 은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하면 또 안 된다고. 우리가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전부 다 은혜를 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졌어요. 자기 것이 최고인 거예요. 물론 어떤 은사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간에 다 소중하죠. 근데 너무 그것을 강하게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 것보다 내 것이 더 소중하게 돼서 무질서하게 되고, 방언 받은 사람이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10사람, 20사람 다 받으니까 전부 다 막 방언한다고 서로 막 이렇게, 지금 혼자 기도할 때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뭐 그 방언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떠드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그러니까 너만 받냐, 나도 받는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어떤 사람이 막 떠들고, 그런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체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질서하고 여전하게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그런 문제가 여전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강력하게 말씀을 심도 있게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너무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 아주 젖을이나 먹는, 우유나 먹는 수준의 말씀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은사는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은 많은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때도 여전하게 어린아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린아이 행동 가운데 하나가 파당을 짓는 거였어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는 굉장히 좋은데 누구는 별로 싫다, 이건 아직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집안에서도 옛날 7남매 8남매 막 이렇게 있을 때는 형제들은 서로 싸우잖아요. 형제들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다툰다고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해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하고 그 형제들의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모두가 소중해요. 부모 마음처럼.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나는 둘째하고만 친해, 나는 막내하고만 친해, 나는 큰형하고만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친절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파당을 짓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좀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은혜는 많이 받은 교회인데 파당이 지어져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냐고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어요. 예. 사도 바울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봤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혹시 나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누가 말을 하면 쉽게 현혹돼요. 아이들을 속이기는 쉽잖아요, 여러분. 어른들 속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른들은 세상 경험도 많고 지금 말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말을 잘해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 그래서 잘 안 넘어가는데 애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홀랑 넘어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누가 와가지고 막 공격해. 좀 바울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 12 제자처럼 따라다니지도 않았다. 등등등 공격을 하고 그러면 그 말이 또 그런가 해가지고 쏙 그리 넘어가가지고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실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꾸 다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인데 22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더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이야말로 정말 히브리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 진짜가 아니면서 가장하는 거예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찬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탈을 쓰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속 보면 여러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가장하는 사람들이요, 광명한 찬사로 가장하는 사람들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가정도 파괴하고 형제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의의 일꾼처럼 이렇게 가장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 교회 장로님들이 문제가 있다. 교회 집사님들이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다. 등등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자기네들은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런저런 것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에 쏠깃해요. 그래서 넘어가게 돼요. 더 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에 속아 거짓 가르침에 솔깃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핍박을 많이 당했다. 내가 이런 죽음의 위험을 많이 감수하고 복음제를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그래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이 때리는 그 매는요,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정한 율법으로 몇 대까지 때리게 되냐면 40대까지 때리게 돼 있어요. 그거요, 여러분,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은 그 매가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죠. 저는 군대 가가지고 그 10파운드 곡괭이 짭으로 곡괭이 빼고 그 이제 쇠는 빼고 곡괭이 짭이 넓적한 게 있어요. 그것으로 18대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군종사병으로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2등병인데 설교해야 되는데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책이 필요한데 이거 책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 소원술이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썼더니 고참 중에 이 송악대교에 다니는 고인민이라는 그 애는 잊어먹지도 않아. 고인민. 걔가 병장이었는데요. 이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집에 갈 생각한다고 그 곡괭이 자루로 때리는데 정말 서럽고 18대를 맞고 제가 정말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여기 바울이 몇 대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40대에서 하나 감한 것을 3번 맞았다고 그거 돼 있죠. 5번 맞았다고 그래요. 3번이에요. 해당이 3번. 5번 맞았다고 돼 있는데 왜 39대를 때리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딱 40대까지 때리도록 돼 있는데 실수로 한 대 더 때리면 자기가 율법에 저촉받으니까 아예 한 대를 빼는 거예요. 혹시 더 때리더라도 40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를 맞았대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전하다가 이런 매를 맞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28절과 9절 말씀. 이런 내가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매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이런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다.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누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울처럼 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부분 그 눌리는 어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하세요. 눌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눌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돼야 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시간이라도 빼가지고 나와서 전도하겠죠.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개인 전도라도 하겠죠. 어떻게 하라도 늘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넉넉해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죠. 그 눌림이 있으니까. 왜?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 땅에 와가지고 먹고 입고 쓰고 사용했던 거 다 공짜잖아요. 공짜 아닙니까? 여러분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공짜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정산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다 내놓고 유언을 써놓고 가야 돼요. 이것은 큰아들에게, 이것은 둘째 아들에게, 이건 누구에게, 그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왔으니까 자기네들이 또 열심히 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에
그럴 수 있는 우리 청지기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한가 보자.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살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린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야 되고 얼마나 따뜻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생겨난 것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죄값을 완전히 다 갚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탕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아까 여러분 수아레 찬양팀이 드렸던 찬양처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가 죽은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지 그가 죄값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런 희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값을 갚았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의 샘플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희생을 치르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서로 분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이러니 바울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제대로 눈물을 흘리고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 걸어가는 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눈물을 흘리면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눌리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 두 가지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 교회가 교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에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온갖 거짓 가르침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유혹하기에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이 그 교회에 조마조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도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자신이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를 헛되이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지금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면 너무 자기도 막 속이 상하고 아픈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아마 그 들려오는 소식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 공격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꼬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이 홀랑 넘어가가지고 바울 말도 안 듣고 가르침도 안 따르고 문제 일으키고 다시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개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무개가 그 아주 악한 이단에게 넘어가가지고 요즘에 교회 순장이 뭐 집사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목사님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라고 놔도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거란 말이죠. 애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했던 것이, 누군가가 점점 믿음이 식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늘 보시면서 마을 식구들을 늘 이렇게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런 마을 되고 그런 식구 되도록 우리가 권면해야지 어떤 이유가 돼서 바쁘다, 힘들다, 지쳤다 뭐 이런저런 이유는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게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교회를 출석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200만 명. 제가 지난번에도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최근에 총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합동 측인데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 작년 2008년 통계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32,000명이 감소했어요. 우리 교단 성도들 숫자가 32,000명이 감소했다고요. 어마어마하죠. 32,000명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100명 모이는 교회가 몇 개인 거예요? 그냥 웃기만 합시다. 예.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만 그럴까요? 예전 통합이라고 하는 이 교단에는 작년에 비해서 73,000명이 줄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다 교단마다 나오는 감리교회도 수만 명이 줄었어요. 20년 만에 지금 감리교회 성도들이 최하로 떨어졌어요. 고신측이라고 하는 교단도, 고신측은 교단이 큰 교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합동측, 우리가 속한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거의 29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숫자가, 우리가. 근데 고신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3만 명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교회들을 떠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당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교회가 점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냉랭해지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애타고 속상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여기로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베세다로 가면 베세다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좀 어떻게라도 알았다고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신 여러분에 전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물으세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원하세요. 지금도 안타까워하세요. 속상해하세요. 바울과 같은 신실한 제자는 마음에 애타해요. 그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우리 목동 주심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885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언더우드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따라서 해보세요. 쉽습니다. 쉬워요.
지금 가마 타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갑니까? 다 보여주잖아요. 그 먼 조선의 땅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다 가마 타고 다니니 어떻게 말을 겁니까? 얼굴도 못 보이는데.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어렵다, 전도 안 된다, 힘들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탄의 전술에 말려든 것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1885년에 언더우드 갔겠습니까? 이 좋은 시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선교사 베어드, 그의 아내였던 아담스 선교사, 1891년 1월 29일 부산에 왔습니다. 근데 당시 부산에는 콜레라가 유행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의료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때 선교사인 그 아내, 베어드의 부인 아담스의 마음은 불쌍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콜레라로 죽어가는데 약이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죽어만 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때 그가 지었던 찬송가가 375장이에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오늘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정말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대를.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게 그 여성 선교사의 마음이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뭘 해야 될지. 그러니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일가 친척도 없는, 형제 자매도 없는 이 먼 조선의 땅에 와가지고 그 시대에 주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예수 전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한 거예요. 이 좋은 시대에,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이 사람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전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찾다가 제가 덮었어요.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왜 찾고 있냐? 네가 설교하고 너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간증시켜라. 할렐루야. 이럴 때는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다른 데서 찾냐? 왜 다른 데서 찾아? 오늘 말씀 듣는 너희 성도 가운데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간증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따라 있는 사람들이 다시 좋으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간증자가 되어서, 정말 간증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자랑하고 우리 주님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전도자의 그 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실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귀한 시간을 주시고 전도자의 마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애타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늘 눌리는 마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 편안하게, 너무 안일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바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타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같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배회하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없다면 주님 이 시간에 그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좋으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 우리 목동 주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를 바꿨는데요,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 혼자 있을까? 어서 가려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고 다니시면 일꾼 들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은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젠 어디나 기뻐하소이다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전도자의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살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